한 1년 만에, 1년 만에 작년 여름에 한번 이렇게 쓰고요. 1년 만에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쓰게 됐는데, 이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목사는 아니고요. 교회 리더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부재 중이시라 제가 부득이하게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는데, 정말 여기는 참 이상해요. 정말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헝거콜링을 하면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불이 쫙 꺼져 있는 상태에서 또 올라와서 이제 적응이 좀 됐는데, 이제 또 이렇게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또 이 현실이 너무나 정말 부담되고 너무나 정말. 근데 오늘 찬양팀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찬양팀 콘티가 뭔지를 몰랐는데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안에도 되게 자유해지더라고요. 저희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자유해지고, 근데 또 근데 이 또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또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너무나 부족하고 하는데, 하여튼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제자들이 갈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세상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많이 쓰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의 삶을 간증하면서 좀 재밌게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좀 무겁게 다큐로 이렇게 갈까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갈등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무슨 큰 일이 있거나 좀 그러면 미리 이렇게 좀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나씩 하는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닥쳐야 끝에 막 닥쳐야 이렇게 좀 막 발에 불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계속 갈등만 하고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밤에 결정을 했습니다. 어저께 밤부터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됐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너무나 정말 귀한 시간이었죠. 절대제자로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또 너무나 귀한 또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또 깨닫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제자의 이제 삶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서 이제 수제자였고, 그리고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그런 소중한 배, 그리고 자신의 그 그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하고 있던 일, 그 직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그 베드로의 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갈릴리 바다가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배가 자기의 그 베드로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꿈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한 모든 것에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의 인생은 걸기 시작합니다. 나의 꿈을, 그 다음에 나의 인생 전체를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걸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너무 은혜로웠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는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무척 신났을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렇게 좀 아는 탤런트 형이 좀 있어요. 유명하진 않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냥 좀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그 형인데, 그 형이 대전에 내려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대전에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타임월드 그쪽 그 둔산동 타임월드 그 거리를 어디가 제일 뭐 좋냐고 막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형 데리고 은행동은 갈 순 없고 그래서 타임월드 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쪽에서 만나는데, 그 형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특히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옆에 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 아무것도 아닌데 덩달아 저도 이렇게 괜히 옷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입고, 어디 머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뭔가 이렇게 우쭐하고, 물론 그 사람은 베드로에 대해서, 사람들은 베드로는 잘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건데 옆에 덩달아 있으면서 그 삶이 같이 이렇게 꼭 자신이 이렇게 그 일들을 다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이 났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그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그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 너무 자신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이제 오겠구나. 그리고 그 왕국이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이 한 자리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에 부풀어 쓸 겁니다. 6월절 날에 다 같이 전날 모여서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죽을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영광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정말 아무런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않으신 채 돌아가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꿈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베드로의 비전도 죽고 그가 기대했던 모든 행복이 다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그리고 모든 꿈을, 그 다음에 모든 비전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도 사라지고 그 꿈이 죽고 그 비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모습으로 지냅니다. 그러던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흥분하고 감격해서 제자들에게 달려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도 기쁜 마음에 뛰어가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자신이 했던 그 갈릴리 바다로, 옛날에 자신의 그 작업했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던 비전들은 다 버리고 다시 또 그 바다에서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초라하게 또 지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사명의 불을 불태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베드로는 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보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기적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에 이르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의 인생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의 무서움은 없습니다. 더 이상 무능하지도 않고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권세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성령 임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그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정말 그 지위도 높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당당하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베드로의 이같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누가 봐도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의 말에는 권세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자 그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의 무능도 사라지고 겁도 사라졌습니다. 당당한 하나님 앞에 리더십과 또 강력한 베드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말씀을 많이 그냥 듣는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프리엔카운터부터 지금 SOL까지 또 많은 또 교육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자 교육도 있고 하는데, 그런 교육들, 우리가 받는 훈련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당당해지고 정말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그리고 이 도시를, 그리고 이 지역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직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함을 정말 주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 도시가 변하고 이 지역이 바뀌고 이 캠퍼스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력함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냥 내가 아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지식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내 운명을 쥐어잡고 있어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덥습니다. 진짜 덥고 지금 이 자리도 되게 덥고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 또 해서 이렇게 또 인원들이 싱가포르로 또 우리를 대표해서 또 아시아 컨퍼런스로 이렇게 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떠났는데 물론 거기도 더울 겁니다. 작년에 저도 갔다 와서 알지만 거기도 절대 날씨가 호락호락하진 않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최강이었던 건 정말 올해 필리핀이 아니었나. 여기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지금은 엄청 시원한 거죠. 이렇게 에어컨 나오고 막 이렇게 춥죠. 감사하십시오. 진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 있었는데 정말 하지만 저는 이번 여름이 되게 기대됩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필리핀 선교와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끝난 그 다음에 절대 제자 그리고 우리가 있을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정말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의 그런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바라보고 나가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 그리고 또 그곳의 아이들을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그 영혼들을 또 바라보는 또 눈을 또 저에게 주셨고 또 절제 제자를 통해서는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겠다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앞으로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고 깨닫고 결단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정말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 나가야 될, 내가 나가야 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우리 교회가 또 나가야 될 그런 비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덥다고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말고 정말 그리고 또 더우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가끔 기도에 오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기도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 너무 정말 뜨겁고 너무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덥다고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정말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컨퍼런스뿐만 아니고 또 한국 컨퍼런스도 있고 하는데 그 주제가 깨어나라 2014? 맞죠? 그래서 그 주제처럼 이 덥지만 우리 여름에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우리가 있는 또 여러분들이 있는 캠퍼스와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그 다음에 이 도시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을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싱가포르 못 갔으니까 8월 달에 일산 컨퍼런스를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나요? 아멘. 그래서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 아직까지 정말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에 한 명이라도 더 가서 같이 좀 보고 이번 여름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고, 또 성령의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또 약한 부분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치유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또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좀 나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의 역사, 이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4절까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역사의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베드로의 같은 삶으로 바뀔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4절, 우리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1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저도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35년 신앙생활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들을 이렇게 옮기고 몇 군데의 교회를 또 옮기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또 제가 옮긴 교회뿐만이 아니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그런 교회들을 많이 또 이렇게 보았는데,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곳, 그리고 갈등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 이게 어떤 말일까? 이거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했는데, 이것은 먼저 이렇게 저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실망이 사라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분노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고 실망하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시면 그것들을 다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엔카운터를 많이 하고, 지금 수차례 엔카운터를 저희가 하고, 중보기도를 계속 금요 기도회를 하고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정말 느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해줘도 기도가 튕겨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정말 있고, 그 사람 안에 그런 마음의 이런 화와 이런 분노들로 인해서 이런 분들을 풀지 못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들의 입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입으로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은,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은 다시 녹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며칠간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다 지냈다고 하는데,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더 켜진 않아?
공부 좀 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곳에서 120명이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답은 정말 그곳에서 120명이 며칠간 같이 기도하면서 잘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내가 이뻐하는 사람과 또 기뻐하는 사람과 있으면 아무리 좁아도 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쵸? 간혹가다 저 형제들이 저 놀리는 것 중에 형차 탈 때는 자매들만 타야 된다고. 형제들이 타면 그 분위기, 차 안의 분위기가 안 좋고, 자매들이 타야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런다고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컨퍼런스나 또 뭐 이런 수양회 뭐 이런 걸 할 때 되게 저는 몇 번 안 해봤는데 전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방 나누는 거. 아마 이거를 경험해본 리더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에 10명, 뭐 11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셀이 한꺼번에 그 인원이 딱 맞게 해서 들어가면은 참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너무나 좋은데, 이게 뭐 두 셀, 세 셀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야 될 때 이게 어디와 어디를 붙여야 얘네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붙여줘야 얘네들이 정말 그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같이 나누며 기쁨으로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아마 엄청 할 거예요. 안 하나요? 나만 하나? 하죠. 형주도 알기로는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대 안 하나요? 이렇게 방 배정됐다고 할 때 그 표 할 때 내가 누구랑 방을 같이 쓰나 이런 거 기대 안 하나요? 나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명이 정말 즐겁게 그곳에서 기도하고 같이 지내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또 하나님의 성령님은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에 임할 줄을 또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젊어서? 어려서? 예뻐서? 예뻐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하니까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해서 그들의 그것들 느껴지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셀 안에서도 여러분들 각각의 셀이 있지만 각각 셀 안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셀의 번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먼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내가 불편한 것을 먼저 틀게. 그동안 불편한 거 있었으면 먼저 내려놓을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정말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고 그럴 때 우리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같은 일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는 마음이고, 두 번째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절대제자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또 너무나 좋은 말씀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성은 우리의 마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보면 리더와 이렇게 세런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리더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리더들 있지만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한 리더들 여기 다 많이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셀에 이렇게 보면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세런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대1 만남을 통해서 또 같이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케어해주고 또 코칭해주고 필요하면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현장에 나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데, 정말 자신의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또 지금 보면은 또 어떤 셀은 그 안에서 자신의 또 셀이 오픈된 사람들이 또 있는 걸로 아는데, 자신의 셀이 정말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리더에게 함께 가고 함께 하고 싶어하고, 그 리더와 같이 가고 싶어하고, 그 리더와 조금 더 같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리더를 보면 피하고 도망가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전이 내 마음에 오면 누구나 다 부담이 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즐길 줄을 알죠. 즐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계속해서 부담이 쌓이고 어려워지고 그 마음에 또 힘듦이 오고 또 그러면서 또 다시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내용은 알지만 그 내용은 알 겁니다. 다 정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그 모든 리더들한테 들었던 내용이나 리더들에게 들었던 모든 것들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고 하지만, 부흥과 번성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먼저 번에서도 얘기를 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지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식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운명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지식이 그 다음에 하늘의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을 할 때 부어진다는, 어떻게 할 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말이 좀 꼬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름 가운데 지금 더위와 정말 싸우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른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버겁고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셀 모임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정말 온통 걱정거리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할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습니다. 기도를 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성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 120명의 성도는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놨다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분주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1순위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의 하나님을 아닌 것에 정말 두고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정말 돈에,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아니면 또 이렇게 우리 또 교회는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성적인 그런 이성 친구, 이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뭐 운동이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 그다음에 스펙, 이런 것들은 내 주변에서뿐만 보면 너무나 이런 것들에 정말 모든 것을 정말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되게 저는 좀 아프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한 걸 또 봅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다음에 목사님과 리더의 만남, 그다음에 셀 모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인색하게 너무나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서는 정말 누가 말리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또 투자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고 무엇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편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2편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1장 1절, 42장 1절이요. 42장, 시편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냇물의 이 물가에는 많은 동물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사슴같이 이제 많은 동물, 사슴뿐만이 아니고 많은 동물들이 와서 이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시러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시냇물에는 항상 그런 사슴뿐만이 아니고 그런 맹수 또한 그것을 도사리고 그것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슴같이 약한 동물들이 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슴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 압니다. 내가 저기 가면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저곳에 맹수가 있다는 것을 그 사슴들도 압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사슴은 그 시냇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갑니까? 갈급하니까 그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서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여러분 각자의 또 위치에서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런 공부를 하고, 또 뭐 내일 있을 뭐 이런 뭐 시험들, 테스트, 이런 모든 어려움들, 그런 시험들, 이런 것들 가운데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또 학원에 나가고, 왜 공부를 해야 그 사람들한테 뒤처지질 않으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더 만나고, 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야근을 해야 되고 근무의 수당을 받아가야
내가 경제적으로 살 것을 알지만 지금 내 영혼이 목마르며 주여 내가 이곳에 왔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야망과 또 욕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임하고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평안과 형통으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비결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가나안에 들어간 그 정탐꾼과처럼 정말 이번 그 아시아 컨퍼런스를 통하여 정말 그곳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모든 것들이 정말 그들이 느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정과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그 싱가포르 팀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집중하며 이러기를 더 굳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준비가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합니다. 덥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캠퍼스와 그리고 이 도시와 또 우리의 각각에 또 있는 직장과 정말 모든 것을 살리는데 정말 모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캠퍼스와 이 도시와 이 또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나요? 많이 왔네. 맞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목사님은 아니고 그래서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한 가운데 너무나 축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삶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또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형제와 자매를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이들의 정말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일체의 영이 아버지 이들에게 부어지길 시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는 그들의 인생이 되길 정말 주님 이 시간 소망하고 주님 바랍니다. 이들의 삶을 정말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진도를 사해 주는 같이